신약의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전통 속에 수많은 상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상징들이 모두 변하고 소멸되고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더욱 빛나는 한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며 기독교는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자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구원의 사역인데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저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본래부터 아름답고 좋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단마다 아름답게 장식된 십자가들이 빛을 발하며 걸려있고 십자가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는 십자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십자가는 지금처럼 좁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식민지 백성 혹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당할 때 사용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십자가는 고문과 사형의 도구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519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가 바벨론에서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로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과 노예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이와 같은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악한 죄인에게 발을 땅에 붙이고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극형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두 팔이 묶여 매달리게 되면 장기가 쳐져서 숨을 쉴 때마다 묶인 팔과 가슴 등 온몸을 끌어올려 폐로 공기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가족들은 종종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향에서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십자가는 천하고 더럽고 무섭고 섬뜩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우연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너무나 섬뜩해서 고개를 돌려버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 무섭고 섬뜩한 십자가 위에 처형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종을 묘사한 이사야서 53장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값 그대로 갚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벌을 주어야 합니까?
사랑과 공의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되고 배척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배척되는 두 가지 개념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패러독스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결국 공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내신 신비의 장소가 된 것이며 우리들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 사이에 놓여진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는 사실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원의 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영어에 휘핑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핑이라는 말은 채찍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휘핑보이라는 말은 남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대신 맞는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옛날 유럽의 어린 왕자들에게는 함께 놀고 공부하는 비슷한 나이의 어린아이가 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벌을 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 아이가 대신 벌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존귀와 왕자의 몸은 감히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프랑스 왕실에서 시작된 이 관습은 나중에 영국 왕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동화 왕자와 거지에도 왕자를 대신해 매를 맞는 휘핑부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를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유럽 왕실에서는 평민이 왕자를 대신하여 매를 맞았지만 십자가의 도에서는 오히려 왕자가 죄인을 위하여 매를 맞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가져온 효력을 살펴볼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죄값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뿐인 목숨으로 치른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바로 이 대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대속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어토넌트먼트인데 이 말을 잘 분석해보면 우리는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토너먼트라는 말은 at one month가 이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at one,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at one,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이 바로 어토너먼트, 즉 대속의 개념입니다. 바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은혜와 진리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과 사랑에 의한 용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복음 그 자체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실로 십자가의 도를 깊이 이해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으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은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성품 중에 기름과도 같은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신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 자신이 희생하시고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같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철학과 같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와 방법은 오직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네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떼지 않는 한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도리이자 은혜의 본질이자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참으로 멋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은혜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모든 사역 속에 십자가의 도로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 온전히 이 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